주변부에 남겨진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더드림 교회에 온 지는 이제 4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벌써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것 같습니다. 방배동 시절부터 교회가 이전하고 인테리어하고 코로나 시기를 이제 넘어서서 2022년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나이가 36살이었습니다. 이제 40이 됐으니 네. 이제는 젊은 목사 뽑았다라는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벌써 40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한 게 있었죠. 목회자의 전성기는 45세다. 아직 전성기가 오기까지는 5년이 남았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40을 맞이해서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친해지는 중이다. 네, 그쵸. 계속 새로운 분이 오시고, 그리고 새로운 분들과 우리가 같이 적응하고, 또 이 교회 남현동 땅으로 이사해서 또 새로 오신 분들과 또 기존에 계신 분들과 교제하고 그 인간관계를 넓혀가는 시간들이 벌써 4년째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이제는 이름을 고쳤지만 청년부 그리고 나들목 선교회라고 불리는 우리 공동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서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4년째입니다. 네, 계속 멤버가 바뀌고 새로 오시다 보니까 아직도 소개하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 체육대회 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서로 우리가 연령별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서로를 소개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같이 한번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참 귀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더 사회는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대 간에, 남녀 간에 많은 분열을 겪고 있는 것을 사회적 문제로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내 세대 간의 이런 격차들도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빨리 또 교제하고 또 친해지고 할 수 있는 시간들, 빨리도 좋지만 또 시간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많은 것들을 경험함을 통해서 서로 진정한 형제다, 자매다 불릴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벌써 제가 이 교회에 와서 2번이나 전했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은 왠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또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의 해설은 비슷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달라졌으니 또 다른 울림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고별 설교라 불리는 요한복음의 챕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신 말씀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복음서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 복음서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상황과 그 삶의 위치를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복음서는 지금 현대의 많은 교회들에게 보편적인 말씀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특정한 집단, 특정한 교회, 특정한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그 공동체에게 특정한 교훈과 특정한 말씀을 전해주기 위한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들었던 그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의미가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주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 설명하는 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뼈대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한복음은 너희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씀이 중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신학적 주제들이 담겨 있고 아주 독특하게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라는 설명이 그다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했고 동일하다라고 처음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이해받지 못했지만, 그때 우리는 깨닫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에 깨달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과 동일하고 동등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시점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었던 독자들 시대만 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완전히 이해했던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완전히 정립된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더 신학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다라는 설명이 아예 세련되게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다듬어진 것 같죠.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번 말씀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전제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이 누구에게 쓰였는가, 어떤 상황에 있었던 공동체, 교회에게 쓰인 책인가를 먼저 살펴봅시다. 그 단서를 요한복음 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그냥 스치듯이 읽으면 잘 모를 수 있어요. 아, 그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엔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따르며 같이 했던 제자들을 핍박하거나 유대교가 그들을 그 일 때문에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힌트를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출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는 것에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면 성전에 들어가게 놔뒀겠습니까? 절대 못 들어가게 했을 겁니다, 유대교인들이. 그러나 놀랍게도 요한복음에는 결의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결의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를 유대교로부터 출교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유대교로부터 출교하게 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70년에서 80년이 흐른 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약 100년 정도가 흐른 뒤에 쓰인 책 정도로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는 것 때문에 유대교라는 가족 공동체, 민족 공동체로부터 쫓아내기로 결의한 게 그 즈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기서도 무슨 표현이 나와요? 출교당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시기라고 우리는 힌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지만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진 않았다. 숨어 지내는 시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가 가이사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왕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왕 되시며 유대인들의 표현으로 그리스도라 말할 수 있는 자들은 숨어 지내거나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하는 시대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힌트를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민족 공동체의 민족 종교인 유대교에서 한 가족이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우리 가족이었던 자들을 우리 민족, 즉 민족 종교에서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이겠다라고 결의했던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70년에서 80년이 흐른 110년 정도에 쓰인 책, 그 정도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고별강화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엔 없지만 요한복음에만 쓰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민족 공동체인 유대교, 다시 설명드리지만 유대교, 기독교로부터 쫓아냈다, 불교로부터 쫓아냈다의 의미 아닙니다.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했다는 것은 민족에서 쫓아내지는 겁니다.
민족에서 출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12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결의를 한 거예요? 내 친척이었고 먼 조카인데 이제 걔 우리 민족 아니야. 걔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니야. 쫓아내. 근데 여기서 이것을 넘어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 당시에는 가족끼리 물물 교환을 하고 모든 상거래가 그 민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유대교라는 것은 그 민족을 뜻하고 그 민족에서 쫓겨나짐을 당하면 상거래 자체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고기 가지고 어디다 팔겠습니까? 내가 수공업으로 만든 제품들을 어디다 팔겠습니까? 그것을 서로 교환해야 하는데 가족들이 그걸 거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종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민족으로부터 쫓아내지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겪었던 공동체에게 이 고별 강화는 매우 필요한 말씀이었겠다 싶은 겁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전 세대이기 때문에 별로 큰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고별 강화가 아주 중요하게 들렸던 공동체가 있으니 바로 요한복음을 읽어야 했던, 유대교로부터 쫓김을 당했던 그 사람들이 읽었을 때 큰 감동이 있었을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라 표현해요? 포도나무다. 근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참 포도나무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스라엘의 의미를 띠게 됩니다. 포도나무 하면 이스라엘의 의미로 구약에서 예시로 드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래요.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래요. 어떤 이스라엘, 어떤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를 나는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유대교로부터 출교됐던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는 그 기독교 공동체에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기억하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별하시면서 말씀했던 그 설교를 기억해내자. 그 설교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가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 말은 다시 말해 이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부했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우리의 조상에는 모세가 있으며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은 모세와 맺은 언약의 하나님이며 우리는 그 언약 백성이며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언약된 선민적인 백성을 의미합니다. 선택된 백성이라는 의미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출교한 유대인들은 선택된 백성이 아니다. 이제 누가 참 이스라엘이다? 내가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나는 거예요. 어쩌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었던 공동체에게는 그것이 흐릿한 기억이고 그것이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로부터 출교되고 그 민족으로부터 쫓겨나짐을 당했던, 그리고 너희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그 말을 들었던 이들에게는 그래, 예수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내자. 그래,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왜? 예수님이 진짜 이스라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 되시며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농부 되어주셔서 그 이스라엘을 가꾸고 그 이스라엘과 연결된 그 관계되어진 것은 바로 지금 참 이스라엘 설명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 요한의 교회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한 우리는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게 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실 것이다. 제거된 자들은 오히려 너희를 출교했던 유대인들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를 출교한 유대교가 오히려 나에게로부터 제거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관계가 끊어진 자들이고 너희는 오히려 나에게 붙어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내가 참 이스라엘이니 너희는 나를 그리스도라 말하는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라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의 증거이며 너희가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게 근데 꼭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어렵지만 이해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모세를 통해 계약을 맺은 한 공동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동체가 자신들 안에 속해 있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는 자들을 바깥으로 쫓아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된 진짜 언약 공동체가 아니야.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이니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백성의 출범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되어서 우리가 붙어 있는 것,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새 이스라엘이고 참 포도나무요 참 이스라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 아무런 관계없이 태어났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이스라엘의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불렀던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가 참 이스라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대반전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희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너희를 쫓아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 받은 자들이야. 저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린 이제 누구란 말인가 라고 고민했을 겁니다. 우리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를 가족이라 부르지도 않아. 우린 누구인가라고 고민할 때 예수님께서 고별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설교가 기억나는 겁니다. 기억하라. 내가 참 이스라엘이다.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이스라엘이요 교회의 출범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하고 도전해요. 왜 저 외국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민족신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됩니까? 라고 말해요. 우리의 역사도 아닌 당근도 아니잖아요. 저기 이스라엘 땅에 있는 저 멀리 가본 적도 여러분들 가본 적 있으세요? 가본 적도 없잖아요. 솔직히 거기 음식이라도 드셔본 적 있으세요? 저기 이태원 가서? 그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렀던 자를 하나님을 왜 우리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의 새 이스라엘이 되셨고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함으로 저 먼 이국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길을 여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 당시에 우리는 너희들의 민족이 아니야 라고 여겨졌던 사마리아인들, 병든 자들, 아픈 자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넉넉히 품어주심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누구까지요? 삭개오도, 세리이며 죄인이라 불림받았던 그 삭개오도 예수님은 넉넉하게 부르셨어요. 이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면 삭개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 새롭게 출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에서 이어서 말씀을 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참 이스라엘 안에 거할 수 있대요? 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어요, 주님 내 안에 있으세요가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우리는 한 가지만 아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거한다고. 근데 오늘은 분명히 예수님이 제시한 것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으면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계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15장 7절입니다. 15장 7절.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무엇이든지 너희가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한 가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참 이스라엘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그 안에 거하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그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하신 이 내용의 막바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이유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이 말씀의 종합된 결론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새 이스라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은 서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지금의 울림을 넘어서 이 말씀을 읽었던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유대교로부터 쫓겨났으니 이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했는데 이제 우린 누구인가? 우리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며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 민족으로부터 쫓겨남 당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보자.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요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셨고 우리는 가지라 그곳에 붙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기억해보자. 서로 사랑이라는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참 이스라엘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스라엘 안에 거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근데 이제 우리는 유대교로부터 쫓겨났고 함께 먹고 마셨던 가족으로부터 쫓겨난 우리의 모습을 보라. 우리의 이웃은 헬라인이요 이방인이요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르지 않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보자. 참 이스라엘 안에 거하는 것은 서로 사랑이라 말씀하셨다. 우리는 인종도 다르고 살아왔던 방식도 다르고 종교도 달랐던 이들이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다.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된 새로운 가족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그래서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자? 목숨을 버리기까지,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엔 쓰이진 않았지만 요한복음에 쓰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인가? 서로 다른 인종이 모인 이 공동체 안에 숨어 살아가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새 이스라엘을 할 수 있을까? 과거에는 민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먹는 것도 같았고 할례도 함께 했고 안식일도 같이 지켰으며 제사도 똑같은 방식을 읽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도 거리낌이 없었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할례를 하지 않는 이들이 모였고 먹는 음식이 다르며 살았던 방식이 다르며 우리가 믿는 것이 달랐던 자들이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이다. 그 서로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해야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말씀에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들, 요한의 공동체는 이제 유대인이라 불리지 않는 서로 다른 이들이 모였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우리가 그 유업을 이을 자들이다. 근데 우리는 너무 다르다. 우리는 어떻게 점심을 먹어야 할 것인가?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김밥 먹는데 아무도 불만이 없어요. 주먹밥 먹는데 아무 이견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당시엔 달랐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평생 돼지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 냄새 좀 안 맡게 할 수 없겠니? 우리는 그 문화를 너무 모르겠어. 너희가 하는 방식이 너무 이상해. 너희들 저쪽 가서 예배드리면 안 되겠니? 너희들 그 돼지 냄새 좀 안 맡게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니네 할례 안 했다고? 그것 좀 우리에게 거리끼는데, 그 우리가 좀 보기가 싫은데, 흉한데, 너희들 이상한데, 그런 말이 없었겠습니까? 문화가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달랐고 종교가 달랐던 이들, 그리고 아주 특수한 종교 속에 살았던 그 의식이 강력했던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던 그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공동체에 누가 모였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놀랍게도 지금도 유대 공동체는 남자와 여자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장소가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교회에 남아져 있죠. 한국 교회도 기역자형으로 지은 교회들이 꽤 있었습니다. 남녀를 분리해서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과거 저희 신학교도 커튼을 치고 수업을 들었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시대 문화 속에서 살았던 자들에게 이제 놀랍게도 이 교회는 커튼이 없어진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섞어 앉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 시대는 이렇게 섞어 앉은 적이 어느 때부터 시작됐는지. 과거에는 나눠 앉았고 분리했고 서로 이것을 나눴을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여자라 하면 얼마나 하등의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혁명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이다. 교회에서는 그것을 구분하지 말라. 그 커튼을 치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부터 13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는. 여긴 더 복잡해요. 지금 구성이. 다시 한번 불러드려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그 교회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해요? 야만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말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혹시라도 불만 있거든 서로를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죄 용서가 그렇게 쓰이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여기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는 너희들을 용서하신 그 용서를 너희는 서로를 용서하는 데 적용하라는 거야. 그들의 삶의 자리는 죄 용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용납하기 위한 용서로서의 예수님의 죽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럼 그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모델을 가져야 하는가? 9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뭘 쓰지 아니한대요? 권리. 내가 로마인으로서 로마인의 권리를 쓰지 않고 유대인으로서의 유대인의 권리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나 로마인이야, 내 자리 여기야. 근데 그 공동체는 어때요?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인이 모인 그곳에서 나 로마인이야, 나 재산 얼마야, 그것을 표지로 갖지 않겠다는 거, 그것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권위를 여기서 갖지 말아야 한다. 사회적 누리고 있는 지위와 사회적 누리고 있는 그 명예의 권위를 여기서는 갖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도 존대받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오든 누가 오든 여기서는 그 권리가 소용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권리를 포기하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게? 나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나 유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 꽉 막힌 사람이었는데 유연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나 야만이랑 밥 먹으려고, 나 수구디안이랑 교회에서 밥 먹으려고 나 유연해졌어. 나 옛날에는 진짜 단호박이었거든. 진짜 안 되는 건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 나 유대인이었거든. 나 로마인이었거든. 나 그 명예 다 버렸어. 왜요? 야만인이나 헬라파나 유대인이나 수구디아인과 밥 먹으려고, 그리고 너희 집에 있는 그 종과 밥 먹으려고. 나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한다. 너희들 나한테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하지 마라. 언제는 이거 맞다고 하고 이거는 왜 틀렸다고 하지 마라. 나 이 사람에겐 이렇게 할 거고 나 이 사람에겐 이렇게 할 거다. 나 유연해질 거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바로 현대사회에 분열되는 그리스도교 안에서 가져야 될 유연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연하게 적용된지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2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차별 없는 복음. 복음은 우리의 차별을 뛰어넘게 하는 유연성을 우리에게 준다. 마음의 넉넉함을 준다.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그 유연함과 넉넉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듣기 불편하고 거북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넉넉함과 유연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면 분노하고 방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방어 기제를 소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꽤 오랜 기간 우리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넉넉함이 예수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넉넉함을 닮아서 너무나도 다른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넉넉함을 닮아 세상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그 기도는 바로 그 넉넉함을 갖기 위한 기도, 우리가 포용을 위한 기도, 수구디아인이나 야만인이나 할레나 무할레파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포용하기 위한 그 넉넉함을 소유하기 위한 기도는 너희들 무엇이든지 해봐.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기도는 무엇이든지 해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그 사람을 품기 위한 기도를 얼마나 해보고 있습니까? 그것 무엇이든지 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던 무제한적인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에 포용하기 위한 넉넉함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무엇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상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돼지고기를 입에 대는 그 순간, 그 비위상하는 돼지고기를 입에 대는 그 순간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우리 옛날에 부르면 상놈이라고 불렸던 그 종과 겸상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제가 진짜 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해요. 지식으로는 잘 알겠거든요. 바울도 신학으로는 아는 거예요. 근데 삶으로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꽤 공부했다고 생각했었어요. 뭘요? 아, 의식 있는 사람 되자. 아, 교양 있는 사람 되자. 예, 아주 내가 공부도 해보려고 했고 생각도 참 많이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요, 저희 와이프와 결혼해서 삶을 살아보고 경험해 보니까요, 제가 여성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아이를 육아할 때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마치 바울이 신학으로 알고 있었듯이, 예수 안에 하나라는 걸 알고 있듯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요, 제 안에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예습관이. 그게 뭐겠습니까? 제 집에 딱 들어가서 이제부터 제가 보라는 거야, 애를. 화가 나는 겁니다. 나도 일하고 왔는데 내가 지금 어디까지 갔다 왔는 줄 알아?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도와준다고? 이거는 우리의 일이야. 아는데 불쑥불쑥 나오는 겁니다. 아는데 행동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명절날, 이번 명절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별탈 없이 지나갔어요. 근데 과거에 결혼하고 꼭 명절만 갔다 오면 오는 길에 차에서 다툼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근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잘해주시는 건 줄 알아? 너 옛날 이런 말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안다니까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화가 나고 분노가 나오면 얘 습관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아버지 세대만 해도 저희가 큰아버지 집에 가면 명절날 어떻게 했습니까? 남녀 간의 식탁을 나눠서 앉았어요. 저한테 도련님이래요, 갑자기. 네, 대련님 오시래요. 저기 앉으셔야 된다는 거. 저한테 존댓말을 쓰세요, 막. 그러니까 제가 뭐가 된 것 같고, 남자는 상전이구나. 확실하게 인이 백인 거예요. 근데 제가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뀜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런 게 아니구나.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보고 경험했던 그 가정 환경이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진짜 제 마음을 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분노하면 그 옛 습관이 그렇게 튀어나올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안 그랬겠습니까? 바울이 어릴 때부터 돼지고기 먹으면 부정한 거야 라고 배웠던 그 바울이 돼지고기 식탁에 앞에 앉아서 야만인이라고 불리고 종이라 불리는 자들과 겸상할 때 얼마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 기도가 있냐 말이에요. 그 옛 습관이 우리에게 절로 나오고 분노가 되면 그 사람이 화가 날 그 말을 골라서 내뱉는 우리의 모습 안에 우리의 가슴을 치며 하나 되기 위한 그 기도를 하시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기 전에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기도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바이블 컨퍼런스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제가 그 피드백도 받고 다 읽어봤습니다. 엄청나게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참 안타깝게도 이미 강사 섭외가 됐었는데도 장로교 통합 측에서 한 지방회에서 그 강사 교수님을 그 이단으로 교단에 올렸기 때문에 그런 논쟁이 뉴스 안에 좀 있었어요. 걱정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판결이 잘 났습니다. 그런 문제 없다라고 엊그제 판결이 나서 그것이 결론이 되어졌는데 제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왜 받았냐면 제가 그분이 뭘 말할 줄 알거든요. 제가 모르고 불렀겠습니까? 알아요. 저도 가시방석인 거에 앉아있는데 거기까지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가시방석인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래 제대로 혼내주세요 이랬겠어요?
저도 가시방석인 겁니다.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넉넉하게 그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그 넉넉함을 부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것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놀랍게도 저도 단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요, 그 교수님이 86학번, 85학번 세대에 56세 정도 되신 분입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삶의 자리는 강력한 민주화 항쟁 시대였고, 그 시대를 살았던 대학생 때였어요. 그때 투쟁과 그 열정이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그게 삶의 대부분의 삶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분이에요. 그 삶의 자리에 학번들이 나온 대학생들이 교수된, 신학교 교수된 분들은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고 비슷한 예화를 많이 듭니다. 근데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읽은 성경이 어떻게 읽혀지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제가 존중하자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분의 삶의 자리에서 읽는 성경은 그렇게 읽혀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우리 6.25 세대를 겪었던 권사님들, 미국으로부터 도움받아서 미국 아니었으면 우리 다 죽을 뻔했던 그 시대를 경험했던 사람이 읽은 성경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들,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30대, 40대 세대들, 놀랍게도 이번 선거 결과, 대선 결과를 보셨나요? 40대, 50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주당을 지지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20대 같은 경우는 남녀가 갈라져서 지지를 했어요. 그들의 삶의 자리의 이유로 보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 30대 또래들 만나고 이렇게 만나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들이 강력하게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것은 6.25가 아니고 민주화 항쟁이 아니에요. 대통령 탄핵과 무고한 이들이 배에 갇혀서 죽었던 기억들과 그 기억들을 경험했던 이들이 보는 성경은 또 달라요. 여러분들, 또 다른 세대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년 집회에 가서 엄청나게 놀랐어요. 왠지 아세요? 이런저런 얘기하다 너희들 요즘에 뭐하니 뭐하니, 어떤 애가 졸고 있는 거야. 너 왜 이렇게 졸아? 했더니 새벽에 방송을 보나 졸았다는 거죠. 무슨 방송을 봤는데 미국의 그 페드의 FOMC 회의를 보느라 새벽까지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은행 회의를 유튜브로 보느라 늦게 잤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세요? 이걸 왜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근데 20대는 그걸 지금 봤다는 거예요. 야, 그거 왜 봤어? 했더니 그게 우리의 투자 결정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 회의가. 그게 우리의 금리를 결정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하고요, 우리가 대출 어떻게 받아야 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인데 목사님 안 보셨어요? 아침에 신문으로 보긴 봤는데 새벽에 볼 정도니? 라고 했더니 새벽에 본다는 거야. 이해하세요? 지금 투자하기 위해서 새벽같이 FOMC 회의를 보고 페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새벽까지 잠을 설치는 청년들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청년들이 부동산 사기 위해서 공부하고 매진하고 밤새워서 투자 공부를 해서 어떻게든 이 땅에서 생존하려고 애쓰는 청년들의 그 세계관을 이해하세요? 새벽까지 페드의 회의를 봐야 되는, 우리나라 은행 회의도 아니에요. 미국 회의, 은행 회의를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살으려면 새벽 3시에 미국 연방은행의 회의를 읽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읽는 성경의 해석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는 성경의 주제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성경의 그 의미와 울림은 서로 다 다른 겁니다. 6.25 시대를 살았던 분이 읽는 것과 민주화 항쟁 시대를 살았던 이들이 읽는 것과 대통령 탄핵의 국면을 같이 나가서 광화문에 나갔던 이들이 읽는 성경과 새벽같이 일어나서 유튜브를 보면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며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이들이 읽는 성경과 그렇게 다른 이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노인들 왜 그래? 50대 너무 꼰대 아니야? 야, 너네들 맨날 세월호 얘기만 하냐? 야, 니네 밤잠 설치고 투자만 생각하냐?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삶에서 경험한 그 경험을 왜 무시하냐는 거예요.
그 경험 안에서 그 경험을 이해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공산주의라 불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 가족이 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해서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 안에서 보는 성경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경험이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민주화 항쟁의 그 경험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고 분노로 남아있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을 했지만 바뀐 것이 없는 대한민국을 보는 많은 30, 40대 세대가 경험이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투자해야만 살아. 니네들이 뭘 알아? 50, 60대 니네들은 경제 성장할 때 니네들은 좋았지.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뭘 알아? 분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회가 분열하는 겁니다. 그러니 따로 놀자. 우리 세대 간에 이 경험이 너무 다르니 우리 교회 흩어지자.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의 경험을 보듬어주고 그 경험을 이해하고 그 상처가 이 교회 안에서 씻겨질 수 있도록 무엇이든지 구해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랬다가 저랬다가도 해봅시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 아시죠? 우리 권사님들 내가 태워서 식사하러 가서 우리 권사님들한테 1권사에 2권사에 모이세요. 하여튼 미국 국기 흔들기만 해보세요. 제가 안 그러죠? 미국 좋아요. 네, 좋은 나라입니다. 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요.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경험을 바탕으로 그 사람 신앙 틀렸다라고는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포용하기 위해서 무엇인지 해봅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와 이 교회는 끊임없이 분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내가 경험하지 못한 바를 서로 이해하고 서로 듣고 서로 존중함으로 이 교회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함께 공유하며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요한의 교회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 되어라. 그것이 내 소원이다 말씀하신 예수님 소원 들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만큼은 그 사람의 경험을 무시하지 않고 그 경험을 들어봅시다. 이해해 봅시다. 우리가 너무 틀린 신학이 아니라면 그것을 들어보고 그 경험 안에서 이루어진 그 신앙을 존중해 봅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이해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요즘에 그 젊은 세대 그 육아하는 그 엄마들 너무 앓는 소리가 심해. 그거 뭐 힘들다고. 그건 내 경험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때는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내 경험에서 그렇게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 합시다. 유연해집시다. 우리의 경험으로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과 포용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